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교회에서 참으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행사에 이 사순절 행사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많이 참여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은혜를 크게 주실 겁니다. 특히 정욕이란 주제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텐데요. 그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오늘 말씀 속 깊이 들어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광고 중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한번 본 적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극적이지만 안 보면 손해입니다. 라는 문구 보셨나요? 자극적이지만 안 보면 손해입니다. 요즘 SNS에 참으로 많이 나오는 문구인데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유혹 앞에 쉽게 클릭을 합니다. 이 문구를 클릭하면 어떠한 장면들이 등장할까요? 참으로 자극적인 성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단 한 번의 클릭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 클릭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정욕이라는 감정 앞에 그 무게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그 마음의 거울엔 무엇이 비쳐 보이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하루 동안 머물렀던 그 장면들이 실제로 우리 뒤에 있는 이 스크린에 상영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면이 몇 장면쯤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며 실족하게 하는 오른쪽 눈은 빼어버리고 오른쪽 손은 찍어버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진지하고 그만큼 절박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중요한 주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정욕은 어디에서 시작되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순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단순한 성적인 순결만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정결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까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의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순결한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입니다. 율법에 대한 참된 해석을 통해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계명의 본질이 단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등장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인들과 백성들에게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간음이라는 것은요, 명백한 죄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발각되면요, 돌로 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욕망이 곧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법을 지키는 종교인으로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하였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됨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단지 남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정욕, 욕망의 시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오른 눈은 떼어 버리라. 오른손이 너로 죄 짓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이 말씀은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타협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외적인 행동만을 경계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속 정욕까지도 죄로 보시고 그 마음의 거룩까지 정말로 성화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 손, 행동뿐 아니라 마음이라는 가장 깊은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길 원하고 계신 것이죠. 정욕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순결한 마음은 철저한 결단과 실전으로만 지켜진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린요, 이 주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더 깊이 본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첫 번째, 음욕을 품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 둘째, 어떻게 하면 마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 셋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의 현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본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본문은 분명히 세 가지 외침, 울부짖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외치는 세 가지 외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가늠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요, 저희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우리가요, 이 본문의 상황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5장 28절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핵심이에요. 정욕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저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본문의 상황의 핵심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핵심은요, 이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본문의 핵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정욕은요, 생각으로 끝나지 않으며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가 아닌 이 마음으로 품는 죄도 도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죠. 마가복음 말씀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는 행위 이전에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이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죄는요,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행동 이전에 그 마음의 죄에 대해서도요, 이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알 수 있는 본문의 세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핵심은요, 그 정욕이라는 것은 인격을 대상화하는 죄다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정욕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욕망, 충족의 대상, 자신의 욕망의 형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핵심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대상, 충족의 대상으로 정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참으로 복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방심 속에서 밧세바를 보는 그 시선에 음욕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간음과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행동 이전에 이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 보여도 이 마음에 품은 죄는 반드시 그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까지 어디를 향하고 있으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머무는 자리는 참으로 거룩하였습니까? 우린요, 늘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두어야 하죠.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문은요, 두 번째 외침을 우리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외침인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라라는 외침이죠.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이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세 가지 노력 말입니다. 첫째는요, 자기 절제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는요, 단순한 억제가 아닙니다. 의지와 환경 모두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인내와 삶의 구조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진미와 이 포도주가 영적 순결에 해롭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감정적인 결심이 아니라요, 명확한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역시 정욕을 이기기 위해 삶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단지
그 인내를 실천하며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을 먹은 시련을 감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10일 동안 영적인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인내와 영적인 실천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시련을 감내한 것이죠. 그 영적인 시련도 분별하여서 삶에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결단을 통해 절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으로 그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두 번째 핵심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순간의 쾌락보다 영혼의 구원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정욕으로 인해 나의 영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이의 중요성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욕의 순간적인 쾌락은 영혼의 영구적인 영원한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구원을 위태롭게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의 정욕보다 영원한 그 나의 영혼의 구원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영혼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 결단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 상황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세 번째 내용인데요. 세 번째 핵심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에요. 유혹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1번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치으리이까?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은요, 유혹의 순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로 인식을 하고요,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거절이 결단이었던 것이죠. 유업은 타협할수록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죄에 빠질 가능성을 높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욕의 유혹 앞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요, 많은 시각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한 대로 무한한 유혹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환경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까? 음란물, 이 자극적인 드라마, 영화, SNS의 선정적인 짧은 쇼츠들, 이런 콘텐츠 등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눈과 손을 뽑고 자르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유혹의 근원을 과감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극적인 스마트폰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자르고 뽑고,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 시간을 자르고 뽑고, 나의 신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결단하는 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혹에 무감각해진, 지금 우리는 영혼의 고통에 무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중요성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절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외침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외침은 이것입니다.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30절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단지 이 정욕을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장애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욕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순결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친히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순결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동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욕을 이기려는 의지가 있다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유혹과 싸우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상, 자극적인 말,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한 SNS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수많은 정욕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의 흙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 현대 시대에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빼어내 버리라. 찍어내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다시 나에게 돌려다오. 세상에 노출된 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돌려다오. 마음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며 자신의 정결을 점검하는 태도가 이젠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과거 한 자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는 외모 콤플렉스가 참으로 심했습니다. 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의 인정과 관심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점차 그녀는요, 자신을 꾸미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것들을 자꾸 집착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말씀 속에서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녀에게 이런 묵상을 하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나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시는구나.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믿게 봐도 나를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시는구나. 난 하나님만 따르고 이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으로 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녀는 자신의 눈이 세상에 묶여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를 먼저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군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거울 앞이 아닌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을 말씀을 보는 시간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정직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찰입니다. 이 시대의 유혹은 실제로 노골적이지 않죠. 슬그머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정욕적으로 조종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곤 합니다. 이 정욕은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가, 내가 중심에 있는가의 싸움이란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니? 이제는요, 저희 교회 전체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각 구역, 각 공동체가 서로를 이 정결하게 말씀 앞에서 바라보는 이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배당은요, 우리의 지금 이 예배당은 눈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영적인 빨래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한 이 정결한 시선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시선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나의 정욕적인 모든 마음도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단호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뜨거운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사랑의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결단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눈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정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님,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주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고요,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정결함을 요구하신 분이시지만 그 정결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정결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정결한 손으로 사랑을 베풀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외쳐봤으면 하는 구호가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순결한 마음을 지키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더욱 순결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정욕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진정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로서 늘 정욕을 이기는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